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석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5월 첫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5월달은 좀 시끄러울 것 같죠? 우리 선거한다고 하면 굉장히 동네가 다 시끄러워지잖아요. 또 모든 방송들이 선거에 집중이 되어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가지고 또 한참 할 테고 또 뭐 흰색도 중간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없어야 될 루머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이 되기 마련인데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계나 뭐 교육계나 또 무슨 경제계나 심지어 종교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고 또 5월달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보통 하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심지어 스승의 날 뭐 해서 우리가 날 만들어서 지키는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10장까지 왔거든요. 사무엘상 11장에 드디어 첫 번째 왕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기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점에서 그 앞에 선례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행착오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 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기까지 그 앞에 사사시대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왕이라도 있어서 그걸 통치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중구난방 또 자행자지 스스로 아는 대로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무 나갔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데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 형식으로 계속되는 범죄하고 구원하시고 범죄하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되던 중에 하나님은 왕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지 우리도 옆에 나라처럼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사무엘한테 와서 마지막 사사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허락해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 둘을 공통점을 쭉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되려고 무슨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울왕 9장 10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 그때는 왕이 아니죠,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거 좀 찾아오라고 그래서 사원을 붙여줘서 보냈더니 여기저기 막 방황하듯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도 찾지를 못해서 어느 지역에 숲이라는 지역에 지나가게 되는데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어딘지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찾아간 게 사무엘이에요. 만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날 감동을 주셔서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가 올 텐데 그 사람한테 왕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도자는 군사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 지도자를 세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주셔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서 암나귀 찾는 것 같은 거 잊어먹으라고 다 찾았다고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이제 사무엘 10장에 보면 그와 뭐 지붕에서 이야기를 오래 하고 그 다음 날 출발시키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너희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먼저 징조에 대한 얘기도 하시죠. 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암나귀 찾았다고 알려줄 거다. 또 뭐 3마리, 또 3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들고 가는 사람 만나게 될 텐데 떡덩이 2개 주문 거 받아라, 네가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내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여서 너도 이제 예언하게 된다,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예언을 주시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사울은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막 예언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속담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울의 스토리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서 이제 왕으로 구별하는 데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 바로 사울의 집안, 또 사울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 사울이 뽑히는 장면에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거기에 나타나서 키가 큰 사람, 어깨 하나만큼 머리 하나만큼 크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진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불러내라 그래가지고서 그에게 이제 왕이 되는 그 예식을 우리 길갈에 가서 하자고 그렇게 미스바에서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을 겪는 중에 사울은 내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엄한 사람을 왕을 시키신 거예요. 물론 그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또 남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우리를 지도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될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때는 어땠습니까? 그 이새의 집에 이제 사무엘을 다시 보내셔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하게 할 때에도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해서 7명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선 하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감동이 안 와요. 이게 다냐 했더니 막내가 저기 양 치고 있는데 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식이라. 아버지가 볼 때도 걔는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걔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여쭙고 감동이 없으면 걔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는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여호와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은 것,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고 눈이 아주 총명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17살 그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껏 20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고 왕이 된 것은 30살에 왕이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지 이 사람들이 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도 없고 기도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먹어내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첫 번째 왕을 내리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세우신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외모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왜? 내면이 외모로 나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일이 있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표를 과반수를 얻고 또 다른 후보보다 내가 표를 많이 얻어서 경합에서 이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그게 열려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무릇 지도자는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처절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없이 사람 듣기 좋은 공약 만들고, 공약이라는 것을 공적인 퍼블릭하다고 하는 공약을 세워놨는데 그게 empty하다고, 비었다고, 빌공짜 공약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될 때까지는 그거 하겠다고 그래놓고 된 다음에는 딴짓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정치인들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남들 듣기 좋아서 표를 얻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남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감동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왕이 된 나이가 대략 30세라고 봐요. 다윗의 경우는 아예 사무엘 하 5장 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7년과 33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살에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요세푸스 같은 그런 역사가들도 그는 30살에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한 것이 맞을 거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기간 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해서 비참하게 시신도 다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세 번째 왕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여기서 우리의 손으로 길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노? 이것은 꼭 대통령이나 왕이 돼서 실권을 잡고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작은 열매부터 이게 만들어가는 거, 그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사람의 수고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사울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말을 잘라들어요. 제멋대로 해석해요.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은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길갈로 가 있어 기다리라고.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네가 뭘 해야 될는지를 알려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일단 해산이 되는데 7일이 아직 안 됐어요. 사무엘도 어디 간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이 하필 그때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찾아와요. 그것도
우리의 사울의 그 친위대가 한 3천 명쯤 돼서 뭐 2천 명은 자기랑 있고 아들한테 또 1,000명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마병만 3만 대를 끌고 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군대가 쳐들어 오려고 지금 진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해지니까 7일째 되도록 기다렸는데 7일 되도록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급해졌다 싶어서 그는 백성들이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번제 화목제 다 이리 가지고 와라 해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들지요. 번제를 드리기를 딱 마쳤는데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십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변명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백성은 나한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전쟁하자고 하는데 이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네. 전쟁하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돼.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네 하고 생각이 되어져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부득이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실 7일 기다린 것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급해서 부득이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부분적인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한 번 실수인데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관습을 사무엘이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서 그냥 급한 대로 얼렁뚱땅 해치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예민하게 보세요. 순종하는 신용은 누구나 해요. 신앙인인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나오는 거 맞고요. 또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온전한 순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는 하고 자존심 상하고 싫다 싶으면 안 하고. 사울 왕이 딱 그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은 엘리 제사장 또 그 두 아들 그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 언약궤 앞세우고 가면은 이겨야 되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 소식 듣고서는 의자에 들어서 뒤로 넘어져서 죽은 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의 스승.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거 씨앗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제거해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독초와 같은 것이 남아있고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이거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들을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특별히 다윗의 지적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언약궤가 저기 휘장 뒤에 있는데 아니 다윗 왕궁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교회 하나 잘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잘 짓고 싶어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흘린 사람이어서 내 집을 세울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내려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내 후손 중에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모르는데 알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것도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예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 우리가 읽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다 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헤렘 다 없애버려라. 남녀, 소와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양,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무엘이 과제를 주는데, 사울이 가서 전쟁하고 나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번지르한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싹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이건 다 진멸해버렸다. 아니, 쓰레기 버리는 건 누구든지 하는 거지. 근데 쓸모있다, 보기 좋다 싶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요. 그거 다 끌고 와가지고서 이겼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기 가기도 전에 이미 감동해 주셔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아니, 진멸한 것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좋은 거라서 남겨놓은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철야기도 해요.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갔더니 양과 소의 소리가 막 나잖아요.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무엘이 거짓말을 합니다. 핑계라면 핑계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그렇게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빼놓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책임 전가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이라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다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 받는다고?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른 제사 드린다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똑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폐위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때라도 잘못했다고 이제 붙잡고 늘어지기는 하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 한 사람의 통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죄질이 나쁜 죄를 짓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모욕하는 거 보고서 데리고 들어서 그 동침하고, 그리고선 그것을 덮으려고 전선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선 같이 잠을 재우려고 그러는데 잠을 안 자요. 내 부하들이, 동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고 잠을 자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또 그 충직을 보면서 한 일이 뭐예요? 그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앞에 나가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퇴각해가지고선 고립해서 죽게 해라.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 그때 선지가 이제 사무엘은 죽고 나단인데, 나단이 가가지고선 비유를 들다 말고 당신이 그요. 큰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나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요. 양 새끼를 뺏어간 그 부자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너는 부인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그걸 또 욕심을 부려갖고 취했단 말이야.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바로 회개합니다. 예. 회개는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51편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하는 시편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때 드렸던 기도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죄가 그렇게 아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또 그 죄가 나를 괴롭힌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지금 웁니다.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회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그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거지만 다 가서 길에서 뒤집어졌어요. 거기가 그에겐 성소예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누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싼 것에 굴르는 것처럼 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온전한 회개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덕과 정직 혹은 시기와 사랑이라고 제가 비교해 보았어요. 사울이요, 그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우리 군대 가지고선 저
아이고, 저 거의 3m가량 되는 저 거인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나와가지고서 나랑 1대1로 싸워갖고 이기면은 다 줄게. 누구 나와봐. 근데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잡겠다고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선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데, 그 승전한 다음에 여인들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고서 사울의 마음이 뒤집혀요. 사실 야, 어떡하려고 그래,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장수야, 전쟁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맹수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게 하셨는데 이거 들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물맷돌 들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했던 것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 말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해서 이겨가지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 조그만 아이는 걔한테는 만만이라고 난 천천히라고 그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뭐가 있나, 이 구테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악신이 그를 부렸다, 악령이 그를 찾아오게 될 때에는 막 창을 갖다 집어 던져갖고 싹싹 피한 걸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후에는 3,000명이 되는 자기 정예 병력을 다 데리고서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잖아요. 추격하다가 2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굴에서도 그렇고 진영에서 잠잘 때도 그렇고 다윗에게 있는 기회를 다윗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시샘이 나서 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나. 그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인데,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나 때문에 나만 아니라 막 제사장들도 죽이고요,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그 죽일 기회를 따서 이제 옷을 베거나 해서 뭐 물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 중에, 저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쫓아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쫓아가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거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다윗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사울이 전사한 다음에도 그 시신을 거두어서 나라의 장례를 하고 사랑으로 덕을 베풀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변치 않고.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이복 형들이잖아요.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주고 더 사랑하니까 그냥 아버지 모를 때 그냥 싹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서 죽었다고 그 옷을 갖다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가고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곡식이 없어서 찾아갔는데 표도 안 내요. 요셉이 혼자 가가지고 울어요. 나중에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온 다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때 정체를 드러낸 요셉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이라고. 시샘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달리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내가 다 책임질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가정에 시샘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시샘하고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자기의 페이스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그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이 있으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사무엘하 3장 1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이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약해져요. 다윗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약해요.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으시고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당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우리들의 가정,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 또 그들이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어긋난 것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결국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